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는 오랜만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사 눈같이 깨끗하게 의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불을 저에게 내려 주시사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 능히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탕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름 부어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내려주시고 부족한 종 강대상에서 싸우니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6절 말씀.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무술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롯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돌을 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훈련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다양한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조금 했다고 훈련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온 전역을 통해서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더 강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주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다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다 보여주셔도 우리가 알 방법도 없고 이해도 안 가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아마 다 보여주면 무서워서 겁나서 우리가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시련을 주시고 훈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단계별로 훈련을 시켰는데 첫 번째 훈련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고독 가운데 엘리야는 하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름을 부르셨고 만나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아서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체험하는 기본 신앙이 탄탄해지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그런 고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 하산하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고독의 훈련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산하라는 것은 이제 훈련을 다 마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훈련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시작의 단계였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혹독한 훈련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사르밧입니다. 사르밧은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한 120km, 그래서 여의도에서 세종시까지의 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먼 거리예요. 또 사르밧은 어떤 곳입니까? 아왕의 아내 이세벨의 본고장, 그 고향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본고장, 그것이 사르밧이에요. 사르밧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용광로, 도가니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용광로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모든 불순물을 태워 녹이는 곳이에요. 우상의 본거지에서 모든 우상을 태워 녹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안에 갖고 있었던 불순물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태워 녹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본인이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아집과 고집, 나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용광로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연단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를 갖게 하고 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가 위대한 걸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갖고 있는 밀가루와 약간의 그 기름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아들과 그 과부가 먹고 죽을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것마저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의 눈깔 사탕을 뺏어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벼룩의 간을 뺏어 먹기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 아이한테 그 눈깔 사탕을 뺏어 먹은 적 있습니까? 힘들어요. 자기의 생명같이 눈깔 사탕을 쥐고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항력이 대단합니다. 벼룩의 간은요, 벼룩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핀세트를 벼룩을 잡아서 해부해서 간을 뜯어 먹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먹고 죽겠다는 사람에게 그것을 달라, 그것을 뺏어 먹기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워요. 근데 엘리야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니, 이거 먹고 죽겠다는데 돌아서는 게 옳았습니다. 그래, 그거 먹고 나는 다른 데 갈게 라고 얘기하는 게 옳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막무가내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지면에 내리는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자, 엘리야는 얻어먹는 주제에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당당해요. 아주 담대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것을 들어서 안 것도 아니고 책을 읽어서 안 것도 아니고 체험해서 알았어요.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밤에도 떡과 고기를, 그 체험, 기적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기적이 일어날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한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고독의 단계, 훈련의 단계에서 이제 나누는 훈련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올려 보내주십니다. 자,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있었을 때 그 훈련은 그래도 비교적 좀 간단했어요. 단순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사람도 없으니까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기만 했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르밧에서는 그 단계를 넘어 남까지 먹여야 했었습니다. 기적을 나 혼자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흘려보내는 그 단계로 하나님께서 한 단계 올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요, 내가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남에게 흘려나가게끔, 전이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성도는요, 내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배를, 허기진 것을 채우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혼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경의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참여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것도 체험했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다 보는 그런 구경의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다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구경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올라갔는데 안진뱅이가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제 구경의 단계에서 그 기적에 나로 하여금 흘러나가게끔 그런 단계의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회사가 복을 받는 것,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나를 먹여준다, 이것은 세상 사람 수준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회사가 발전되는 것, 성장하는 것 사장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그래 술과 이런 게 왔을 때 내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 부장 한 잔 들게 했을 때 사장님, 나는 이 술을 못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 회사에 머물길 원합니다.
이럴 때 회사가 나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를 축복해주는 축복과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권이에요. 영권은 교회에서만 통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권은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영권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밖에서도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밖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순종의 훈련의 단계입니다. 자, 과부 입장에서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부 입장에서는 순종을 해야 했었습니다. 과부는 정말 절박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가뭄 때문에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약간의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었습니다. 이것을 반죽해서 마지막 떡을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자, 내가 못 먹고 죽는 것도 괜찮지만 아들은 나의 생명과 같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줄 떡까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지 않는 축복 그냥 거저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죽는 것입니다. 만약 과부가 엘리야의 요청을 거부했더라면 그냥 그거 먹고 결국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절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비난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드렸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과부는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눌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미천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는 순종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미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요즘은 이 어린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수도가 없을 때 유물가에 가서 이제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중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하려면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꿈을 주셨고요, 성전을 세우는 꿈을 주셨고요. 네, 또 현실은 현실이고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년에 새해에 내가 작정 헌금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액수를 내가 정했습니다. 이 액수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데 나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난 더 드리고 싶어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시고 이것을 마중물로 받아주세요. 11조를 내고 작정 헌금을 내고 또 건축 헌금을 다 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20억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그 마지막 이 남은 이 액수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세울 때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2천만 원을 다음날 주셨던 하나님, 이 부족한 부분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의 플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갑자기 한세대학교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하세요? 네, 지금 쉬고 있죠. 그래, 잘 됐네요. 저희 한세대학교에 영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미국을 가버리시는 바람에 당장 이 강사가 필요하대, 교수가 필요하대. 근데 목사님이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와서 영어 신학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빵꾸 났는데 그것을 채우려면은 이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신앙과 신학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였고 또 교육자였고 한세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빨리 요청을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시간 강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몇 년 전에 제가 귀화를 했지만 당시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육부에서 이 레귤레이션, 법이 있는데, 그것은 외국 사람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 강사는 안 되고 전임 교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저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전임 교수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제가 원해서도 아니고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 이 법에 의해서 저를 전임 교수로 채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수가 됐어요. 몇 달 후에 갑자기 교무처에서 저를 부릅니다. 교수님, 우리 교목실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로 떠나셨다는, 다른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교목실장 자리가 비었는데 교목실장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교목실장이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학교 캠퍼스의 목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때,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거든요. 더 젊고 학생들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목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교목실장까지 된 거예요. 교무처에서 또 불렀습니다. 연봉을 다시 측정을 해야 된대. 연봉을 얼마 받기를 원하네. 그래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연봉이 측정이 됐는데 깜짝 놀랐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액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액수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액수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 연봉이 딱 그 부족한 액수를 체험하는 그런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내 부족한 부분 요거밖에 못 드리지만 하나님, 이것이 나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렇게 나한테 주시는구나 또 한 번 체험하게 한 거예요. 저는 알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전임 교수가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목실장이 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나는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돈.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런 화려한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것은 사치였어요. 저는 단순히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내가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액수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10배를 그냥 더 불러가지고 하나님 더 달라고 그럴 걸. 믿음이 작아서 이거밖에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셨어요. 그 액수. 나는 자격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전액 드리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군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군요. 저를 잊지 않으셨네요. 내가 마중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자기의 차고 넘치도록 주시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시련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시련이 언제 끝나지?
이 광야가 언제 끝나지? 이 훈련이 언제 끝나지?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훈련이 통과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또 한 단계 우리의 수준, 믿음의 수준에 맞는 단계로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왜? 장인 대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간혹 우리가 첫 번째 단계 고독의 훈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외로울 수 있어요. 세상과 분리와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이 닫혀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 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는 믿는 사람이 주시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축복을 해 주셔서 부자가 됐습니까? 부자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나누라는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돈의 부자가 있고 믿음의 부자가 있어요. 은사의 부자가 있어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나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체험할 수 있게끔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에스겔이 마른 뼈를 봤을 때 능히 살 수 있느냐? 주님만이 하십니다. 선포하라 마른 뼈야 일어나라 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살아나라 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큰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고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는 이 훈련 단계별로 우리가 잘 극복하고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참 도구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연단과 시련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독의 훈련, 또 용광로에서 나의 모든 불순물들을 주님께서 태워 녹이시길 원하십니다.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한 고집과 아집, 취약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단지가 있습니까? 오늘 이 용광로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태워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미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당회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오는 손길 위에 천배 만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기적의 미천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강의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갖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마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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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더욱더 정치,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 분열과 하나님이여 더욱더 그 분열을 통해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이여 더 공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여 더욱더 번영과 상생을 이루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심의를 때에 기도하는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위기가 하나님 역경이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하나님의 핵 미사일 하나님의 어떤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하나님의 또 변화여 하나님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우리나라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원자 정치인들이 당리당령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애쓰고 싶으신 자들 될 수 있도록